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매년 연말이 되면 우리나라의 지성을 대표하는 대학 교수님들이 한 해의 사자성어를 발표합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인 형편이 또 환경이 여건이 이랬다 하면서 사자성어를 발표하는데 지난 20일 대학신문이 886명의 이 교수님들이 참가해서 2015년 우리 한국은 어땠는가 하는 것을 선택해서 발표했는데 세상이 어지럽고 도리가 행해지지 않는다라는 뜻의 혼용무도라는 이런 사자성어를 발표했습니다. 여러 사자성어들을 교수님들이 추천해 놓고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일들인데 이 혼용무도라는 말을 선택한 추천한 교수가 고려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이승환 교수입니다. 이분이 혼용무도라는 이 사자성어를 추천한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연초 메르스 사태로 온 나라의 민심이 흉흉했으나 정부가 이를 통제하지 못하고 무능함을 보여주었고 중반에는 여당 원내대표에 대한 청와대의 사퇴 압력으로 상권 분립과 의회주의 원칙이 크게 훼손되었기 때문이고 후반기에 들어서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국력의 낭비가 초래됐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혼용무도라는 그런 사자성어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또 우리 한 나라의 지성인들이다. 이런 분들은 참 나라의 큰일을 생각하면서 이런 혼용무도라는 사자성어를 선택했는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무게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보통 소시민들에게는 어떤 말이 적당한 말일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 여러분, 오늘의 2015년 우리의 삶은, 여러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첩첩산중이다. 아니면 설상가상이다. 이런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깊은 산 속에 들어갔을 때 깊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주변에 누군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없고 길도 보이지 않고 마치 깜깜한 암흑 같은 그런 사람들. 설상가상이라는 말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마치 등에 요즘 우리 등산 가시는 분들 배낭을 많이 짊어지고 다니시죠. 등에 배낭을 짊어지고 처음 배낭을 짊어질 때는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주먹만한 돌덩이 하나가 등에 얹어져 있다면 한 해, 두 해, 세 해 해가 갈수록 어떨 때는 중만하고 어떨 때는 뭐 조그마한 손가락 하나만한 그런 돌들, 어떨 때는 우리 머리만한 그런 큰 돌들, 이런 돌들이
자꾸만 우리 등에 쌓이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연세가 들어가면 허리가 어떻게 됩니까? 네? 네, 자꾸 굽어집니다. 벼는 알고 잘 열매가 맺혀지면 벼가 고개를 숙이는데, 사람이 허리가 굽혀져서 고개를 숙이는 것이 겸손해서 그렇습니까? 네,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마는, 인생이라는 것은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수고와 슬픔뿐인 70년 80년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휘어지는 우리의 허리 덩어리 위에 돌덩이 하나들이 자꾸만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시간이 가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한 해 한 해 들어가면서 자꾸 그 무거운 짐들을 지고 가니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 젊은 사람이든 연세가 드신 분들이든 뭘 들고 다닙니까? 핸드백을 들고 다니시죠. 젊은 사람 핸드백이 무겁습니까? 일반적으로 연세 드신 분들 핸드백이 무겁습니까? 네? 누구께 무거울까요? 여러분, 아가씨들이 핸드백 메고 다닐 때는 아주 작은 핸드백 이렇게 길게 메고 다니기도 하고 가벼운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뭔가 자꾸만 많아지는 거예요. 젊은 신부들, 그 신혼부부들 집이 간편합니까? 아니면 80대신 어르신의 집이 간편합니까? 예, 젊은 사람이 훨씬 간편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뭐 구석구석마다 쌓여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실 쌓아놓고 한 번도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자꾸만 쌓아놓는 것. 인생은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자꾸만 참 어려운 일이 다가와서 해결하지 못했는데, 그 위에 또 한 어려운 일이 다가와서 우리를 꽉 누르고 있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 그렇다면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이런 인생을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가야 되고 맞이해야 할까? 바울 사도는 오늘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한번 옆 사람 보시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 평생의 고백, 순간순간의 고백, 어떤 일을 하고 났을 때의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형통해도 형통하지 못해도, 건강해도 건강하지 못해도, 부유해도 부유하지 못해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백인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둘 더 지고 젊어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리라.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일을 했다. 여러분, 그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일을 하는 만큼 바울 사도의 삶은 훨씬 더 힘들고 어렵고 역경과 고통의 삶을 걸어갔던 겁니다.
그 모든 삶들 속에서 내가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달려오게 되었다.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허리가 더 굽혀지면서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더 많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는 3번 살았다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김신조 씨, 지금 목사님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김신조 씨가 1970년대 북한에서 우리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서 내려왔다가 다 죽고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그분이 나는 3번 살았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북한에서 1번 살고 우리나라 와서 새롭게 사는 것을 2번째 살았다. 이제 주님을 믿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 삶이 내 인생의 3번째 삶이다. 그래서 나는 3번 살았다. 야, 정말 그분이 참 말씀을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산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저 밥만 먹고 사는 겁니까? 그것이 인생을 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산다면 사람이 동물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산다는 것은 세계관을 말하고 가치관을 말하고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떤 태도를 갖고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 북한에서 살아가면서의 삶의 가치관과 남한에서의 삶의 가치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기 이전의 삶의 가치관과 주님을 믿고 난 다음의 삶의 가치관은 분명히 달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삶을 산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 만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 하면서도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새로운 삶을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인가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25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거짓을 버리라. 거짓된 말과 거짓된 태도와 거짓된 가치관을 갖고 살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거짓은 만악의 근원입니다. 거짓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겁니다. 거짓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이 모든 괴계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거짓을 통해서 이 땅에 절망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두신 겁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다 먹되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죽는다. 어느 날 하와가 동산 중앙에 갔습니다. 가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화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참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때 누가 왔습니까? 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더냐? 저 선악과 나무를 열매를 먹으면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자 뱀이 말합니다. 너희가 죽는 것이 아니고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먹지 말라 했다. 너희가 먹는다고 죽는 것이 결코 아니다. 먹었습니다. 먹었더니 안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하는 남편 아담에게도 가서 먹게 한 겁니다.
여러분, 죽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음으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그때부터 사람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살인, 미움, 강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그런 일이 닥쳐왔습니까? 속이는 거짓에서부터 찾아오게 된 것. 사도행전 5장 말씀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자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모이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서로 떡을 떼고, 그랬더니 하루에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더라는 것. 많은 사람이 교회로 몰려오고, 특히 가난한 사람이 몰려오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조금 재물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땅을 팔기도 하고 논밭을 팔기도 하고 재산을 정리해서 헌금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람 역시, 부부 역시 참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이야, 정말 우리 가진 땅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지 해서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땅을 팔고 그 돈을 제자들에게 갖고 와서 우리가 땅 판 돈 전부입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너 땅 판 돈 전부 있냐? 네, 전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어찌하여 속였느냐? 땅을 팔기 전에도 너 땅이었고, 팔아서 그것이 돈으로 갖고 있어도 너 것이었다. 너가 그 땅을 팔지 않아도 아무 말하지 않고, 너가 그것을 팔아서 내가 그 중에서 일부를 갖고 왔습니다 하더라도 너 왜 바치지 아니했느냐? 아무도 너를 책망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너가 일부를 두고 반 정도 바치면서 땅을 판 돈 전부 있냐고 그렇게 거짓말했느냐? 너 마음속에 은혜를 주었고 너와 함께하는 성령이 너의 거짓말하는 그 일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근심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는 그 일로 말미암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혼이 떠났다, 곧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을 하고 헌신하면서, 여러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속이는 그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에 임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까? 거짓말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예전에,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은, 물론 요즘도 여러분 대기업들이 세금을 조금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기울이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하는 이야기가, 제가 교육전도사 때 전도사님, 사업을 하시는 집사님이 정직하게 사업해서는 기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망합니다. 세금 다 내고 기업 운영할 수 없습니다. 적당히 세금 속이고 해야만 기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형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야기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내리에 박혀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직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하고 적당히,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은 적당히 그 사람 비도 맞춰주고 뭔가 세상과 타협하는 그것을 잘해야만 세상에서 성공한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의 모습이 아닙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그 직장 생활하고 사람과 모든 관계성을 맺고 그래서 내가 직장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적당히 나쁜 짓 하면 같이 거기 어울리고 내가 때로는 동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방관자, 방임자가 되어져야만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 그 모임에서 그 단체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품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거짓을 버려라. 거짓된 태도, 거짓된 행동, 거짓된 삶의 모습을 버리라. 왜? 그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이다. 로마서 1장 25절 말씀에 거짓은 우상 숭배라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바로 거짓된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모든 삶 속에서 거짓된 삶의 모습은 버리라. 거짓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상을 숨기는 아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 몇 년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김동호 목사님이 쓴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라는 책을 보면 몇몇 분들에 대한 일화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랜드 그룹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랜드 그룹이 몇 년 전에 기업 이익의 10%를 선교비를 내놓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랜드 그룹이 이런저런 잘못하고 또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노동조합 노사들이 대묘하고 분교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은 이 이랜드 그룹은 기독교 기업을 표방하는 그런 기업이기도 한 겁니다. 그 기업에서 살아남으려면 매일 경건에 참여해야 되고 읽어야 될 어떤 기독교 필독 서적이 있기도 합니다. 1997년 IMF가 닥쳐왔을 때에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넘어갔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넘어가면서 많은 가정들이 부도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되는 그런 엄청난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랜드 그룹도 그 당시에 그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임원들이 이 회장되는 박성수 장로님에게 잠깐 동안 피해서 외국가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건의를 했다는 것. 예배하면서 이 박성수 장로님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 믿는 믿음의 방법대로 기업을 운영해 왔는데 힘들다고 내가 도망가고 자리를 피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일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고 그리고 내가 감옥에 갇히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책임을 감당하겠다. 그 마음을 갖고 새롭게 접근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외국의 자본들이 투자할 기업을 찾다가 우리나라 기업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대다수 기업이 이중 장부를 다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장부와 그리고 숨겨진 실제 장부상에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 이랜드 그룹은 그렇지 않고 장부가 하나고 정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자본이 투자하고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잘 넘기게 되었는데 그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정직하면 항상 손해를 보지만 결국 정직하기 때문에 흥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직하면 손해를 본다는 것. 정직하면 힘든 일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정직하면 많은 시련이 있을 수 있지만은 정직하면 흥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정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만이 정직할 수 있고 정직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리시고 복을 내리시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헌금 이야기를 하면
그 헌금 많이 하라 이런 것들 때문에 참 하는 것이 목회자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일인데, 신방을 갔다가 그때 집사님이었고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정말 월급쟁이 직장인이면서 아주 큰 부자가 되어서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젊은 시절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장에서 이렇게 해직당하고 한동안 다니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참 이렇게 별로 알려지지 않는 그런 직장에 가게 됐는데 그 직장이 아주 크게 발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돈을 월급쟁이지만은 얻게 되고 정말 이 강남에 100평짜리, 60평짜리 어떤 그런 아파트에다가 또 많은 어떤 재산을 갖게 되는 정말 자랑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떤 자산가가 된 겁니다. 그 권사님의 고백이 그런 얘기입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정직하게 11조 했습니다. 어느 정도 11조 했느냐? 월급을 100만 원 받으면 10만 원 떼낼 뿐 아니라 만일 누군가가 선물을 10만 원짜리 주면 만 원 헌금을 떼어냈다는 겁니다. 돈으로 아니고 선물로, 물건으로 내가 선물 받아도 그 물건에서 11조를 꼭꼭 떼어냈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내려주셔서 내가 오늘 이렇게 삽니다. 사업한 사람도 아니었고 월급쟁이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정직하게 드리는 그 11조의 축복을 주셔서 내가 이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집사님, 권사님을 통해서 듣게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직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나 스스로가 돌아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는 정직하게 믿음의 생활하고 있고 정직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던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하나님 앞에 내가 겉으로는 정직한 삶을 산다 하면서 성령이 내 속에 함께 하시면서 들여다봤을 때 나는 거짓된 행동과 거짓된 태도와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가? 어떻게 하면 거짓을 버리고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없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겁니까?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 속에, 내 심령 속에, 내 삶의 태도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성령을 주신 이유가 성령이 와서 너희에게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다 기억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날까지 성도를 인치기 위해서 내가 성령을 부어주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계약을 할 때 서류를 작성합니다. 자, 부동산을 매매한다. 자동차를 매매한다. 은행 대출을 받는다. 어쨌든 뭔가를 우리가 서로 매매를 할 때 계약서를 맺을 때 계약서를 하는데 계약서를 딱 만들어 놓고 밑에 뭘 합니까? 이름을 쓰고 도장을 꽝 찍습니다. 어떤 도장 찍습니까? 인감 도장을 찍습니다.
인감 도장을 꽉 찍어 놓으면 여러분 그 인감 도장은 효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의 날까지 너희를 구원하고 지키고 은혜를 주겠다. 인감 도장을 꽉 찍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와 계약서를 맺고 도장을 꽝 찍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계약서가 효력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가 계약서대로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안 지키면 계약서는 무효가 됩니다. 여러분, 안 지키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을 파기한 사람에게 손해가 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계약서를 맺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누구든지 이 계약을 지키고 내 은혜를 따라 살아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고 축복해 주겠다는 것. 계약서를 깨뜨리고 그 계약서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거두시고 우리가 저주받은 사람처럼 이 땅에서 고통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 창세기 6장, 7장, 8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물로 온 세상이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노아와 그 가족을 빼고 모든 사람은 물로 다 심판을 하게 됐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심판하셨느냐?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물로 지면의 모든 사람을 짐승과 사람과 공중의 새들까지 모든 것을 다 쓸어서 내가 심판하게 될 터인데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차 있는 것이 아니고 죄악이 가득 차 있고 정말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그런 일들이 세상 속에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밖에 모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사라져버렸고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득한 세상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 가족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없느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거짓된 모습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들어왔지만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오늘 31절 말씀에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 모든 것과 함께 악의를 버리라. 화내고 성내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욕하고 함부로 말하고 떠들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모든 우리의 잘못된 마음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의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믿음의 생활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나쁜 마음을 품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심판하고 함부로 말하는 이런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은 도리어 근심하게 된다라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은 역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32절 말씀처럼 친절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 친절한 마음, 너를 배려하는 마음, 선량한 마음, 착한 마음 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 아껴주는 마음. 그 아픔이 뭘까? 저 속에 어떤 아픔이 있어서 저런 삶을 살아갈까? 정말 동정하는 마음, 그 마음을 품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어떤 잘못이라도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 믿는 오늘 나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2015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고 은혜를 주지 아니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이전에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는 이 한 해 동안 지금까지 정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사랑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왔습니까? 원망하는 마음, 분내는 마음, 화내는 마음, 정말 다른 사람을 불평하는 마음, 어떤 그런 떠대는 마음, 악의를 가득 품고 살아왔던 그런 마음이 우리 심령 속에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면서 속히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2015년까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게 되었다면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내 더러운 모든 마음들, 내 아픈 모든 마음들, 세상의 모든 거짓된 모든 마음들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진실한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 농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땅을 먼저 고릅니다. 땅을 고르고 씨앗을 뿌립니다. 씨앗을 뿌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곡식이 잘 자랍니까? 끊임없이 잡초를 제거해야 됩니다. 잡초를 심지 않았는데 그 밭에서 분명히 곡식 알곡만 뿌렸는데 거기에서 끊임없이 잡초가 일어나는 겁니다. 뽑아내면 며칠 지나서 또 가보면 또 올라왔어요. 그 잡초를 계속적으로 제거해야만, 뽑아내야만 곡식이 잘 자라고 열매 맺게 되는 것. 자라는 잡초들, 분내는 마음, 떠드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 잘못된 마음, 정말 그런 마음들 가만 내버려두고 도리어 키우는 그런 삶 속에는 알곡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도리어 글씨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없다고 성령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제 2015년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다 버리고 2016년에는 여러분 성령이 근심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도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게 되는 것. 그것만 씻는 것이 아니고 내 속마음들, 우리의 마음들을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도록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